함께 마음을 보두어서 주연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안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도우심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의 도를 지키며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일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든 일들이 어떤 거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에 제한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건 오해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또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연한 착각에서 비롯된 오해가 있는가 하면은 선입견, 뭔 얘기를 들어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이 선입견 때문에 받는 그리고 또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또 악의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오해를 가장한 그런 공격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농가 상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해라고 하는 것은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따른 상처는 오해하는 경우보다 이 오해받는 경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 오해를 받게 되면 이 신뢰 관계가 또 깊었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면 그 상처는 그 다른 것보다 더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해의 발단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편지로 썼는데 그 편지가 아주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편에서는 편지를 써서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다시 가지 못한 그런 내용을 보내서 예를 갖춘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기대를 했어요.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죠. 이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무너지니까 성도들이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말로 뒷담화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난무하게 되었고 또 서운한 감정에 말들이 붙다 보니까 심한 말이 나오고 이 심한 말이 결국 어떻게 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서운한 감정,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서운한 감정의 말과 행동이 붙으면서 맹비난을 사도 바울에게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자기 자신이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비난을 받다 보면 결국에는 이 복음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의 신실성을 근거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방 신들처럼 변덕스럽다면 아마 우리가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도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 역시 신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미쁘심에 반응해서 늘 나는 예로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게 그냥 무조건 순종, 사람들 간의 관계 순종 이런 걸 강압적으로 복종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아니요 해본 적이 없다. 예만 했다 라고 하는. 왜 그렇게 예를 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신실한 사도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신실함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로 순종할 때 신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출한 다음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을 셀 수 없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겨서 그래서 후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걸 강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역시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성자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모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으로서의 누릴 특권을 포기하셨듯이 우리 역시 자신을 비울 때 누릴 특권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비하의 삶, 낮아짐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기,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우고 낮추는 데 머물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죽음으로 복종하셨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멘, 예라고 하는 것으로 비움과 낮춤,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역시 신실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도 신실하시다.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해 주셨고 보증하는 표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을 사물에 적용할 경우에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또 그걸 사람에게 적용할 경우에 그의 행동에 대한 보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증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서질 않잖아요. 아니면 아예 서지를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사도 바울을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행동이 오해를 받을 만큼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해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없이 악한 죄를 지어서
멸망할 자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희망의 미래를 내다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세주이신 주님의 마음에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일은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중단되지 않고 성령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추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가 고린도 교회로 간다고 약속해놓고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못 왔을까? 어떤 몸이 아프신가? 아니면 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오다가 뭔 사고는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없이 그저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인격까지도 모독하는 그런 일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서운한 감정을 섞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오해를 할 일도 있고 오해받을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성령님이 신실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크게 상처를 입어요. 내가 오해를 할 때도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그 오해를 하는 사람 역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원한 감정으로 표현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해를 사사로이 풀려 할 때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갈등을 유발해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타래를 푼다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이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을 때 차분히 생각하면서 풀지 않으면 그냥 확 잡아당기면 오히려 풀기가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사로이 혹시라도 인간관계, 신앙생활의 관계에서 이런 어떤 사도 바울처럼 오해를 받거나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오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보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로 응답하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하시고자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임재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보증해서 오해를 능히 풀게 하고 모든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자칫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늘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이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의 모든 오해나 또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주님 앞에 바라보고 오해를 할 때도 오해를 받을 때도 그럼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위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사로운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뢰가 깨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뢰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어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주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10장.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7째 주일입니다. 4월 10일 종료주일에 세례 받으실 분들 이호일 장로님께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주봉사는 3교구고 다음 주는 4교구입니다. 송영욱 권사님께서 신장 복수가 차서 수술을 잘 마치시고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픈 분들, 나이가 연로하시고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모모 권사님 서울에 계시고, 또 우리 이정규 권사님, 이덕순 권사님, 엄기혁 권사님, 아무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또 장양길 권사님 집에 요양 중에 계신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송영욱 권사님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 제가 신방을 따로 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병원비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서로 돕고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심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 이복순 권사님, 김명수 성도님, 김명수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김송자 권사님,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김설, 김찬희, 김태훈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권오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늘 필요한 물질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와 후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발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것들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참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쳐남으로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또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힘을 합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하여서 더 풍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치유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서로 신실한 자들이 되어 서로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이해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